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휴일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저희가 힘차게 찬양하면서 예배하니 참 힘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클 것을 또 기대합니다. 저희가 수요일 저녁 예배에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것에 관련된 어떤 성화나 그림 같은 것도 많이 보셨을 테고 한 번만 들으면 이게 뇌리에 딱 박히는 이야기죠. 한 줄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였는데 손을 들어서 이긴 전투. 네, 이렇게도 짧게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다 알고 있는 결과도 알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우리에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리로 토대로 보면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은 새롭게 우리를 비춰주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새로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한 그때 이 말씀을 알았을 때와는 달라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전에 하지 못했던 혹은 더 깊은 기도를 아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회 가운데 아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도 이 말씀 이후에 기도를 통해서도 아마 새로운 대화를 하실 것을 기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뒤에 몇 달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우리가 다 정말 설교를 들으신 것처럼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변해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기적도 경험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 매일매일 먹을 양식도 공급받으며 또 메추라기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르비딤에서는 또다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기적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였는데 오늘은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그전에 없었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먼저 찾아와서 싸움을 걸어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쩔 수 없이 관찰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어느 정도 결론들도 이후에 일어날 일 다 알기 때문에 그저 조금 이 새로운 전쟁을 하는구나 정도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에겐 매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애굽과는 멀어져서 애굽을 조금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물과 식량이 이제 해결되는가 싶었는데 군대로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별로 되지 않은 이 시간에 갑자기 전투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는 방법이 조금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는 모든 장자들이 유월절에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할 그 순간에라든지 또 홍해를 건널 때라든지 이때에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는 그 양상이 다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직접 전장에 나가서 군인으로서 나가서 싸우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가진 그 군사력이라든지 무기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는 것은 지금 이기고 지는 것이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지 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아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투가 이루어지는 그 포인트가 두 군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첫 번째로는 모세와 지도자가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가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0절 말씀처럼 방금 읽은 말씀처럼 실제로 그 전장에서 아말렉과 그들의 대적과 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곳은 아마도 여호수아가 전투하고 있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 전장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곳에서 전투가 하루 종일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가진 군사력이나 그 무기나 모든 것을 살펴보았을 때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열세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막 피난을 떠났던 그 일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큰 무리를 노약자들도 있었고 어린이들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어떤 무리들이었고 아말렉은 전투를 위해서 조직되었고 또 준비된 군인들이 아마 그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밀려서 위기에 처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아말렉 군사들을 이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지략이나 또 특별하고 강력한 무기가 갑자기 쓰여졌거나 그리고 지원군이 등장해서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다른 포인트, 전장이 아닌 다른 포인트에서 다른 지점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간 그 모세의 손이 들려 올라갔을 때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모세가 들었던 그 팔이 피곤하여서 팔을 내리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또 지게 되는 것이 이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루 종일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가 반복되는 것이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그 아론과 훌이 이런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 찾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먼저는 아론과 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을 들고 있는 모세가 계속 서서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루 종일 이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모세가 조금이나마 힘을
덜 쓰고 조금 편안하게 계속 팔을 들고 있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앉을 만한 돌을 주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돌을 찾아서 모세가 앉아서 팔을 들 수 있게 먼저는 앉혀 놓게 됩니다. 돌을 찾아서 모세가 앉을 수 있는 돌을 마련하고 모세를 앉히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은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팔이 피곤하여서 계속 내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들은 아론과 훌은 한 명씩 한쪽 손을 맡아서 양쪽 손을 한 명씩 들어서 모세가 손이 피곤해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 팔을 받쳐서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게 손이 내려가지 않게 받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이 전환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기고 졌던 것들이 반복됐던 상황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게 하고 팔을 양손에 다 들게 해주고 나서 그 전쟁의 결과가 바로 13절입니다. 제가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팔을 들었고 그 팔을 아론과 훌이 들었을 때 실제 전장에 나갔던 여호수아가 아말렉의 대적들을 물리치게 되고 전장의 그 길었던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게 되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또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치룬 이 전쟁과 전투를 기념하고 또 기억하게 하십니다. 14절 앞부분도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것을 여호수아를 지명하여서 그에게 이 전투의 기록을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을 들으셨고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보신 것처럼 실제 전쟁에서 전투를 치렀던 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치열했던 전투 가운데 압도적인 그 힘과 군사력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그 아말렉 대적을 눈앞에서 그들을 보아야 됐고 그들의 공격을 받아야만 했고 그리고 자신과 싸우고 있던 그 군사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옆에서 가장 실감했던 여차하면 자기의 목숨도 잃을 수 있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자기가 싸웠던 이 전쟁의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왔다 갔다 하였고 그 승패가 갈렸다고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았을 때 이 모든 상황을 모든 관점에서 다 보았을 때 여호수아가 느꼈던 그 감정이나 상황은 꽤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첫 전투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었던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비록 자신이 전쟁에서 싸우고 피 흘리고 결국 이겼지만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수아는 이 이후에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이뤄지는 많은 전쟁에서도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했던 그 많은 싸움에서도 같은 이 원리, 이 진리를 붙들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닮았습니다. 어떤 장소로 볼 때에는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하지만 아직은 가나안을 가지 못한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을 가지 못한 이 중간에 광야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곳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봤을 때 광야라는 곳이 또 닮았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영적인 공급과 또 인도하심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또 상황적으로 볼 때는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것을 어떻게 감각하고 있든지 어떻게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는 둘째 문제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을 말하기는 우리는 모두가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공격이 또 외부의 유혹도 오게 되는 것이고, 내부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과 싸워야 되는 외부와 내부의 싸움을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투와 전쟁에서 모두 이겨서 백전백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것을 배웠지만 그것을 그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것을 잊어서 진 적도 있었고, 심각하고 치명적으로 패배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물론 전쟁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모든 전투의 승과 패와 모든 것 경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보다 깊은 차원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성경 일독을 통해서 출애굽기와 출애굽기에서 주로 배웠던 것,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라고 했던 그 주제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이제 백성으로 되어가는 중에 그것들을 삶에서 지켜내고 또 행해야 됐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삶에서도 영적 전투가 매일매일 있고, 그 원리는 우리가 한 줄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간단하고 단순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전투와 전쟁에서 자주 지고 그 원리를 자주 잊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승패가 달려있기도 하고,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자를 이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는, 그리고 그때마다 고백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전쟁과 전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이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고백을 간절히 듣기 또 원하십니다. 전쟁에서의 그 승리가 오늘 들은 그 말씀에서 병사가 많고 적은 것, 혹은 유능한 전략가가 있고 없고, 혹은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전쟁에서는 이런 군사력, 무기, 혹은 군사, 혹은 어떤 이런 모든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중요하게 갈리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하지만 이 성경에 있어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모든 전투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승패는 그것에 해당되는 것보다 더 뛰어넘는 차원의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 하나님을 그때에 신뢰하고 임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걱정하게 됩니다. 가정의 행복은 뭐에 달려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돈도 중요하고 좋은 관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건강과 상황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도 분명히 영양 상태나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질병의 유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도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많은 걱정과 근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양육을 생각할 때에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 좋은 교사와 만나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 이거는 저도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데, 교회 건축을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이렇게 초점이 두는 것은 시공사를 잘 만나야 되는데, 시공사가 잘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모든 것이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조명하고 계신 것은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 위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위치와 역할에 있습니다.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전투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꼭대기를 보았다면 그리고 이 상황을 나중에라도 다 들었다면 그들이 보았을 때 모세는 거의 신적인 존재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초자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만 이길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우선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팔을 계속해서 들고 있지 못하는 자입니다. 피곤해서 팔을 자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한계가 있고 모세가 도움이 필요한 지점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또 도움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이것을 여러분의 주변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에서 주변에 지친 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누군가가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한번 오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우리가 5월을 보내고 있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먼저 여러분의 가족부터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모세가 리더였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의 가장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앉을 만한 돌이 필요했고 또 피곤한 팔을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장 혹은 또 가장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지금 이러한 한계에 부딪혀서 한계점에 다다라서 서 있을 수 없고 팔을 들지 못하는 지점에 와 있는 가족은 없는지 한번 여러분의 주변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마 모세가 이 전쟁 가운데 아래를 보았다면 이 팔을 드는 것을 아래와 무관하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피곤해도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했다면 그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다시 한번 팔을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 누군가가 이렇게 피곤한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는 여러분께서 그것들을 그 상황을 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돕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런 희생의 마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비록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저 팔을 드는 것 혹은 팔을 돕는 것, 돌을 갖다 주는 것 같은 작은 도움일 수 있지만 그게 이 전투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는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가정에서 그 가장을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는 분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쟁을 만약에 쉼 없이 지금까지 치르셨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와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셨는데 혹시 모세처럼 더 이상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오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팔을 더 이상 들고 있기 힘드실 정도로 지쳤던 건 아니었을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안식의 시간을 짧게나마 가지고 계신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쉼을 주시고 우리가 비록 옆에서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담임 목사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혹시 어떤 영적인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히 필요한 건 아닌지 그것을 영적으로 감각하여 기도하고 또 돕는 그런 반응이 우리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건축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처럼 전장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은 시공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또 아론과 훌처럼 그 위에서 치열하게 헌신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그리고 또 건축재정위원회 우리 당회를 이루고 있는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모세처럼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 상황을 보며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 모세처럼 지친 것은 아닌지 한계점에 온 것은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돕고 또 헌신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너무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나의 깃발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로 확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참 흥미롭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 때 이것이 조건이 돼서 승리했다고 살펴볼 수도 있지만 먼저는 그 팔을 들었단 말은 깃발이 올려진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먼저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영적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 고백을 또 새롭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다이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